제목으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내리신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없이, 우리 예수님 없이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의 소명이 바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땅 끝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있던 사람들은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동그란 게 아니고 네모나게 되어 있어서 땅 끝에는 밑을 알 수 없는 폭포가 있어서 떨어지면 죽게 되겠지. 그래서 그들의 땅끝 개념은 대리적으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받은 사명을 제자들과 바울이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다시 땅 끝이라고 믿고 있었던 스페인을 향해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로 인해서 바울이 구속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구속된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구속되었기에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토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그가 스페인 가서 전하했던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가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로마 총독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그를 신문했지만 아무런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총독들의 감시 하에서 2년 동안이나 구속된 몸으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로마법을 어기지 않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토 총독에게 재판을 다시 열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그 재판이 끝나면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간절한 소망이 정말 이 세상의 끝이라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런 만큼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고,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 구속된 몸이 로마로 압송되게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미결수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었고, 바울이 탄 배에는 바울의 동료와 몇몇 죄수와 군인 그리고 노전 사람들이 동행을 했는데 그 인원수가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참 험난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풍랑을 만나게 해서 14일 동안 해나 별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우리는 다 이곳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와 너의 일행들을 내가 지켜주리라. 그래서 배는 파손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다가 독사에게 몰렸죠. 그랬더니 그 섬 주민들이 바울이 독사에게 몰린 것은 신께서 노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저 사람은 곧 죽는다 했습니다.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엉뚱하게 멜리데 섬 주장인 보블리오와 섬 주민들에게 신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어떻게든 도착했는데 그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택 연금된 상태로 2년 동안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드나든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19장의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끝났다고 결코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사도행전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똑같이,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시효가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의 땅끝이 스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땅끝을 어디로 봐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도 받은 제자로서 세상의 땅끝을 어디로 생각해야 될까요? 제자들과 바울은 지리적 개념으로 땅끝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 개념으로 땅끝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끝을 다가가기 어려운 곳, 내가 정말로 다가가기 어려운 곳, 더불어서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가장 많이 들여야만 다다를 수 있는 것, 이렇게 심리적 개념으로 나에게 있는 땅끝을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일까요? 남편에게나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한다면 바로 그 남편과 자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심리적 개념으로 땅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살기가 너무너무나 어렵다면 땅끝은 바로 나의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 땅끝까지 이끌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는 벌써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땅끝을 정말로 감사하며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박연신 집사님 아들 형제하고 가끔 통화를 합니다. 오늘도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든 통화를 해서 하여튼간 박연신 집사님 여든 되시기 전에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기도하고 노력 중입니다. 박연신 집사님의 땅끝은 아마 형리가 이곳에 와서 다시 예배하는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정말로 내 땅끝이 어딘가를 우리는 2025년도 아주 이른 초에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가 온전히 지나갈 때까지 내가 그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한 해 동안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정말로 내 마음에 품고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땅끝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삶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가족, 직장, 그리고 물질, 건강 등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된 걸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무엇으로 지금까지 내가 사는 이 기반을 다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정말로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이미 예비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곧 임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르지 않아도 감사하고 지금 누리고 있어도 감사할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멘 아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얼마나 오늘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되고 맞지요 했는데 그렇게 맞다고 끄떡인 것만큼 정말로 내 삶의 불평과 불만이 감사보다 정리하는 것이에요.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5년도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나에게 임한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임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감사로 나에게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감사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며 타인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못지않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성경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보자를 주심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었기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은 반드시 중보의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그 60만 명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이라는 축복은 그냥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중보가 있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2025년) 연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감사 제목 기도 가운데 1호가 주님, 내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줬고 또한 나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라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나를 자라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 매일같이 성숙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가 늘어난 것처럼 성숙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그리 쉽지 못하죠. 그러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는 교만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보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예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높은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그 키가 자라야만 보이는 그곳을 향해서 나를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순희 집사님의 큰
따님 되시는 황혜란 전도사와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올해 건강하시고 이제 통화를 전사님 참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가 축하할 일입니까? 아니 동생 되는 황성민 집사가 우리 교회 제1형제의 총무가 되었어요. 깜짝. 아니 우리 성민이가 깜짝. 50이 넘었는데도 자기 눈에는 큰 누나이니까 자기 눈에는 아주 애로 보였던, 애로 보이면 다행이지만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부족한 거 투성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2형제 총무를 맡았다니까 너무 전사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 그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는 게 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황현준 입사람하고 여기 보이는 공기청정기도 제안원회를 와서 두 분이서 다 설치한 거예요. 이형제의 총무가 됐다고. 이게 안 맡았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그 믿음이 또한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감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과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마음까지 주십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내가 잘하게 되는 것이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동하여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잘하게 하시면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골로새서 1장 11절을 요약해보면 나를 능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다는 마음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의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를 점점 더 현실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삶이 정말로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능력 있게 변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걸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골로새서 9장 10장 11절의 말씀 90, 11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지 이 감사를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확언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핵심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믿음의 핵심을 제일
분별하면서도 정확하게 짚은 말씀이 제 생각에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믿음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참 우리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믿음이. 부정적일 때도 믿음을 써요. 아유, 집사님 요즘 보니까 믿음이 확 떨어진 것 같아. 이럴 때도 믿음을 써요. 근데 아유, 집사님 얼굴만 봐도 감사고 그냥 하는 태도만 봐도 믿음이 훌쩍 성숙한 거. 이럴 때도 믿음을 씁니다. 부정적일 때도 긍정적일 때도 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라고 하면 매우 추상적으로밖에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거예요 그거 뭐라고 말을 못해. 그럼 도대체 일상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발휘되면 믿음이 뭐냐는 것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매우 선제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데 나는 봤다라고 선제적으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겠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현실로 나는 취하고 보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믿음이 성경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원망할 수도 있던 사람입니다. 무슨 원망을 하냐? 아니 왜 하필 아이가 지금 이렇게 신난한 시기에 태어났냐는 것이고 2살까지 가축이라고 했는데 왜 이때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나냐? 아이를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그런 신나는 상태에서 태어난 모세를 보고서 오히려 가족들이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달리하면 뭐냐? 현실적으로 왕이 내린 그 무시무시한 명령보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 무시무시한 명령보다 아이를 보는 내 눈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아이에게 주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지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애가 울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쁜 애인데 애가 울어. 애가 안 울고 그냥 모세가 처음부터 쭉 지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자아이는 다 주의라고 했는데 우렁차게 애가 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차이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 좋아. 난 정말로 좋아. 하나님 말씀 다 믿고 세상 창조만도 믿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믿어. 근데 내 삶에 문제가 딱 생겼다. 믿음이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덮는 것과 내 삶에 생긴 문제가 믿음을 먹어버리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과 문제 사이에 한계가 드러나면 거기에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함이 내 삶에서 올라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는 그때 분함이 올라오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점점 드는 생각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왜 이리 어려울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믿음이 아주 작을 때는 그런 생각 들지도 않아요. 믿음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드는 생각이, 믿음으로 살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면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노력의 측면으로 이해하기에 믿음과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갈등이 나옵니다.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러면 노력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커지겠지. 대부분이 살다 보면 믿음을 그렇게 정의한다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어? 못 믿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노력을 해요.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막 노력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만남에 교회 갔는데 성탄절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이름 안 믿기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설교 시간에 들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동정녀에서 임신돼가지고 출산까지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뒤에서 듣고 있다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학생 앞에 가서 툭툭 칩니다. 학생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야, 아니 남편 되는 요셉도 이해하고 넘어간 일을 네가 왜 그려? 네가 말이야 남편이 요셉도 이해하고 넘어간 일을 네가 왜 그러냐? 성경 내용 믿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목사는 믿으라고 그래요. 많은 믿음에서 믿으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도 그거를 믿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노력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꽁꽁 눌러 참고 견딥니다. 그러다가 내 삶에 믿음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좋다 하다가 그만큼 문제가 딱 터져서 둘이 딱 마주치면 갈등이 일어나서 그때 결국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언제? 믿음을 노력으로 이해하면. 믿음을 노력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믿음을 잡아먹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을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주체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주체적인 문제. 마가복음 16장 17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
내 이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볼 때는 노력이나 열심으로 믿음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런 방법으로 믿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누가 믿음을 주셨으면 누가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지 그 믿음의 주체를 바라봐야 된다. 노력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믿음을 성장시키는지 그 주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법론으로 어떻게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하우로 어떤 노하우로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노후.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가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주체가 돼서 믿음을 놓고 정말로 애를 쓴다면 그날의 기분에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요동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바로 우리 주님일 때 그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자기 생각과 느낌보다 주님 말씀이 현실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실 때 주께서 의지적으로 내 삶에 동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주체가 누구이냐, 누가 믿음을 주시며 누가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가를 주목할 때만이 일어나는 현상이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을 결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현재 무엇인가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 전제가 아닌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감사도 있다가 없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인가가 없거나 부족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래서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무엇인가 막힐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누군가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대부분 막힐 때 뭐가 잘못됐냐면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믿음을 키우며 누군가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데 욕심이 생길 때 오히려 내 믿음이 문제에 잡혀 먹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미 아는 사람이기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다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분 자체를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돌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핵심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자리 잡고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런 믿음의 확신, 믿음의 핵심이 1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라는 믿음의 핵심, 그것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키우시는 분,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어